중국에 편작이라는 명의가 있습니다. 편작. 정말 뛰어난 의원이죠. 삼형제 모두가 다 의술에 능했던 의원인데 어느 날 이 춘추 전국 시대 위나라의 제후 문우가 편작을 불러서 묻습니다. 너희 삼형제가 다 의원인데 너희 중에 누가 의술이 가장 뛰어나냐? 누가 최고의 의사냐? 편작이 이렇게 대답해요. 저희 삼형제 중에 가장 의술이 뛰어난 의원은 맏형입니다. 맏형. 그래? 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너를 가장 뛰어난 의원이라고 하는데 너는 왜 맏형이 가장 의술이 좋다고 말하느냐? 편작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사실 맏형은 의술이 너무 출중해서 병이 발병하기 전에 얼굴만 보고도 병이 생길 것을 알고 미리 치료한다, 예방한다 하는 겁니다. 둘째 형은 맏형보다는 좀 못한데 그래도 증상이 아주 미미할 때 그것을 알고 이제 병이 커지기 전에 치료한다는 거죠. 자기는 셋 중에 제일 못해서 병이 완전히 커지고 난 후에야 그것을 알고 또 맥도 짚고 또 처방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큰 병이 올 때 자기에게 온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고치게 자기가 큰 병도 다 치료하는 명이다라고 칭찬하고 고마워한다는 거죠. 이 편작의 말이 딱 맞습니다. 가장 명의는 큰형이죠. 왜냐하면 병을 예방하니까 발병하기 전에 그것을 치료하니까 문제가 되기 전에 그것을 치료하니까 가장 명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요. 또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방. 문제가 되기 전에 그것을 미리 예방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예방이 가장 중요해요. 예방이 중요하죠.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가장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죠. 그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그것을 잘 경청하고 화날 일이 있어도 그것을 참으면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도 더디게 성내면 그것이 바로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문제를 예방하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는 성경에 나오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요. 관계 속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여기서는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 어려움이 없는 관계, 돈독한 관계.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웃 사랑을 기뻐하십니다. 이웃은 나 아닌 모든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이죠. 가깝게는 배우자, 자녀들, 가족이 이웃이고요.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께 어울리는 모든 사람이 다 이웃입니다. 이웃사랑이 바로 성경 말씀의 핵심이죠. 그런데 그 중요한 이웃사랑을 깨는 것이 바로 내 감정에 충실해서 성내는 것. 그것입니다. 성내지 않으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용사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그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용사보다 낫고요. 또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훨씬 낫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바로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이죠. 마치 삼형제 중에 의술이 가장 좋은 큰형님과 같습니다.
발병하기 전에, 문제가 되기 전에 그것을 미리 보고 예방하는 거죠. 저도 이 교회 공간에 간혹 여러 가지 AS를 할 때가 있는데 오시는 분이 정말 성심성의껏 자기 일 하듯이 해주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얼굴에 써 있어요. 하기 싫다. 얼굴에 그냥 이렇게 쓰고 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드러나죠. 하는 것마다. 그러면 저도 그 옆에서 그것을 보면 저는 또 제 입장에서는 안전이 최우선이고 또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이 없어야 하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데 AS 하시는 분들은 또 하기 싫은 그런 표정이 다 드러나고 또 말에도 드러나고 그래도 꾹 참으면 결과가 좋아요. 잘 끝납니다. 엊그제도 AS 봤는데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해서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내려오시라고 하고 제가 높이 사다리 올라가서 하니까 되죠. 돼요. 왜 안 됩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분들도 좀 미안해 하더라고요. 되네요 하면서 마지막에 결과는 항상 화평으로 끝나면 그것이 좋은 것이죠. 화평은요 가치가 큽니다. 값을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소개했던 일이죠. 선교단체 YM의 책임자 플로이드 목사님이 다른 선교사님과 함께 외국에 강의를 나가기 위해서 공항에 갔는데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이제 비행기 탑승하기 위해서 공항에 갔는데 이 항공사 실수로 티켓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항공사에서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협상안이 그러면 그 티켓의 값을 좀 반반씩 물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로이드 목사님이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라고 대답을 했대요. 옆에 있던 선교사님이 묻죠. 그렇게 목사님 이 항공사의 실수인데 왜 그것을 희생하십니까? 절반이나 손해를 보려고 하십니까? 그때 이 플로이드 목사님이 얘기했대요. 나는 내가 손해를 보고 화평을 사는 겁니다. 화평을 사는 겁니다. 이 참 정말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뛰어난 영성을 소유한 분이죠. 여러분 화평은요 우리가 값을 치르고 살 만한 소중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이제 결혼하고 연차가 쌓이고 오래오래 될수록 제가 아는 분들도 다 그런 고백을 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이 평안하면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차라리 내가 더 하고 말지. 수고하고 희생하고 다 그런 마음 가운데서 공동체가 아름답게 커갈 수 있는 것이죠. 화평은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요. 우리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모든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다. 그런데 긴장하고 바짝 얼어있는 그런 스트레스와 긴장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것이 바로 화평이고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화평하고 평안을 잘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주는 또 도전이에요. 저도 아이들 집에 새 키우면 또 들어가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을 여러 번 마음에 되새깁니다. 그렇죠. 또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해 가야 할 때 또 화 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럴 때도 있지만 또 열심히 참자.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을 많이 되새기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귀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성내기를 더디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이뤄내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성내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한가? 성내지 않는 것은요 마음의 악한 것을 다 버리는 겁니다.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요. 그래서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다 버리고 비워내는 것이 바로 더디게 성내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비워요. 더러운 것들을 다 비워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비워둔 채로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마음을 채우라. 뭘로 채우죠? 우리의 마음을 뭘로 채워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우리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비워냈는데 비워둔 상태로 그대로 두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다시 먼지가 쌓이고 더러운 것들이 쌓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능히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새겨질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구원받는 거예요. 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해요. 말씀을 받는다는 건 우리가 확실하게 이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새벽에 7월 온가족 새벽 예배 월삭 기도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시죠?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말씀을 내 마음 속에 새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야고보서는요, 구약의 잠언이라고도 하고요, 또 실천을 많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과 더불어서 믿음과 더불어서 신앙적 행위, 믿음의 저절로 따라오는 그 행위를 강조하는 복음이 바로 야고보서죠.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다니엘이 떠올랐어요. 다니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동일하게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다니엘이. 그렇지만 바벨론 속에서도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이 되기를 원하진 않았습니다.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다니엘이요, 아주 뛰어난 소년들 중에 한 명으로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모여서 특별 교육을 받았어요. 왕궁에서. 그리고 특별한 것들이 다 제공되었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특별하게 제공되는 음식들, 또 마실 것들, 그런 것들을 실천적으로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양심상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포로 신분인데 왕이 하사한 것을 거절한다? 이것은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세웠어요.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요, 감독관한테 얘기하죠. 신앙의 양심상 이것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채소만 먹겠습니다. 지금이야 채소가 좋은 게 널리 알려졌지만 당시는 그러지 않았죠. 그런데 감독관이 난처한 거예요. 산의 진미, 그 좋은 음식들, 고기들 먹이지 않아서 이 소년들의 얼굴이 초췌해지면 그 피해는 다 자기에게 고스란히 오니까 제안을 합니다. 열흘 동안 우리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열흘 후에 우리의 얼굴을 좀 비교해 주세요.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채소만 먹고도요, 얼굴이 환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15절 16절 같이 자막을 보고 읽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실천하며 믿음을 삶 가운데 적용할 때, 말씀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에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적용하고 실천할 때 일어나오는 기적들이 가득합니다. 다니엘이 그랬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에스더가 그랬고요. 룻이 그랬고요. 모든 성경 인물이 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려는 적용이 중요합니다. 적용.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큐티 하잖아요. 매일 성경으로 큐티 하잖아요. 저희들도 이 저녁마다 물론 각자 큐티를 할 때도 있지만 저녁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큐티 하는데 3단계로 해요. 이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느낀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말씀을 보고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지식적인 알면서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기적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내가 붙잡은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적용이 중요해요. 영어로 so what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말한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어떻게는 어때요? 그 말씀 붙들고 내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실천하는 거. 그러면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다윗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자굴에 들어가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고 구원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적용이에요, 적용. 야고보서는요, 이것을 말합니다. 너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네 믿음이 있음을 너의 삶으로 증명해봐라. 너는 너의 입술로 네 믿음을 증명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삶으로, 내 삶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겠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죠.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행함을 강조합니다. 근데 행함과 믿음은 다른 게 아니죠. 나무와 열매입니다. 나무가 있으면 당연히 열매가 있죠. 나무 없이 어떻게 열매가 있겠어요? 나무인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달리기를 해요. 워킹머신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땀이 나죠. 믿음이 있으면 보이는 땀이 있어요. 삶이 뒷받침돼주는 당연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요, 말씀의 실천이 없으면 어떨까? 말씀의 실천이 없으면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거울을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거울 보잖아요. 거울 봤는데 더러워요. 이 했는데 고춧가루가 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거 휴지로 닦아내야 되고 세수해야 되고 양치해서 깨끗한 모습으로 밖에 나가죠. 그런데 이해하고 보고 더러운 거 보고 아 더럽네. 그리고 금방 입고 다시 나가서 더러운 모습 그대로 사람들 만나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엉터리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 자신도 속고 있는 거.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요 그런 도전을 많이 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유하게 하는 복음, 그것이 바로 자유하게 하는 율법,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듣고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삶 가운데 실천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연약해서 잘 안 될 때가 있죠. 저도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오는데 어떤 차가 쌩하고 칼치기죠. 칼치기처럼 이렇게 가는데 급한가 봐요. 너무 급한가 봐요. 새벽부터 이렇게 가는데 또 결국에는 저랑 같은 신호등에 멈춰요. 당연히 신호등에 멈추죠. 빨리 가는데 빨리 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마음껏 비난할 수 없는 이유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급하면 그렇죠. 당연히 신호등 앞에 멈추는 걸 알면서 그거 빨리 가는 게 아니고 위험하다는 것만 알면서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연약해서 그때그때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작심하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믿음이면 됐지 행함이 무슨 필요냐. 근데 이거는 정답부터가 잘못되고 틀린 겁니다. 그것은 옳지 않죠. 연약해서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실천함으로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마음에 밑줄 긋고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야고보가 여기서도 하나 소개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마음은요
구약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들에게 있습니다. 소외된 자들. 우리 하나님 말씀 27절, 오늘 말씀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기를 지키는 것이에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런 들었더리 저런 들었더리 그냥 구분 없이 거룩한 모습 없이 완전히 섞여서 다니엘이 바벨론 가서 바벨론 사람 되고 바벨론 음식 먹고 바벨론 문화 풍습 따르고 영락 없는 바벨론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뜻을 세우고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고요. 또 고아와 과부들, 우리 중에 섞여 있는 소외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돕는 것이죠. 저도요, 잠언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또 저는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런 괴리감, 전하는 말씀과 내 삶 속에 있는 그런 괴리감도 목회자로서 감당해야 되는데 늘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깨어있길 원해요. 제가 말한다고 그런 삶을 제가 다 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죠. 저도 잠언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와요. 긍휼의 하나님. 너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있는 범위 안에서 도우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도 있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실천하려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몸부림칠 때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서 무너지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24절인데요.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묵상하라고 주신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그러면 그 말씀에 충실하게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제 쭉 나갈 거예요. 믿음을 실천하라. 믿음을 행하라. 내 삶 가운데 적용하라. 누구도 네 삶을 보면서 네 행위를 보면서 그 믿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실천함에 하나님 주시는 많은 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7월 한 달이 되기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웃과의 관계 소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주신 귀한 이웃,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들, 또 사랑하는 자녀들, 또 함께 관계 맺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성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디게 성내기에 더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을 사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그 믿음을, 행함을 우리 안에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귀한 새벽